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들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옛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땅 팔고 소를 팔았습니다. 자신이 못 배워 힘들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본인들도 아이들을 낳고 키워보면서 자신의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 교육에 애쓰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느끼죠. 특별히 과거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자녀를 키워내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이라면 너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부모님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내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벨릭스가 총독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왔어요. 유대 총독이 바뀌자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바울을 고소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을 불러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렇게 바울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보기에 바울이 로마로 갈 적절한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낼 적당한 사유를 찾기 위해 다시금 바울을 불러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침 때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가 찾아와요. 베스도는 그들을 동석시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 헤롯 아그리빠, 버니게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신앙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바울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는 체포를 당했지만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24장에서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며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베스도와 헤롯과 그의 아내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죠. 게다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결과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며 여러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나약함과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헤롯과 버니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말이 자신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로마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로마로 보내야 될 이유를 베스도가 직접 듣고 기록하는 중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고난받고 부활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새겨진 명패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로마인이 볼 때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것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난받았다고 전하고 있던 것이에요.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고난으로 표현한 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바울은 선포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인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귀는 상관없이 예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정신 나갔어. 너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만약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주위 사람들은 베스도를 로마 당국에 고발했을 거예요. 바울의 저 얼토당토한 말을 듣고 총독이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수긍한 거 아니냐 하면서 총독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때문에 베스도 총독도 조금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베스도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당당히 말합니다. 29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나처럼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당당한 고백이에요. 지금은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당해 있지만 바울은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지만 법률적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힌 자리를 복음의 선포 자리로 삼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무엇 때문에 기죽고 무엇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예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당당한 자신감으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 만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 복음으로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자주 기죽어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복음을 감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성실한 일꾼 되어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